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안녕. 반가워요. 지난주에 부탁한 대로 말씀 전에 막 뛰어놀지 않고 조금만 뛰어놀고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모두가 그러진 않고 어떤 친구는 온몸이 지금 다 땀으로 덮여 있어요. 그쵸? 누굴 돌아볼 필요 없어. 예. 그 친구는 깜빡했나 봐. 다음 주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 모아서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모든 걸 모을 거지요. 네, 그래요. 동생이나 언니가 깜빡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짝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까먹고 동생이요. 지금 막 뛰어놀아요. 온 힘을 다해서 놀아서 이따가 잘 것 같아요. 하나님, 동생에게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몸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동생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내 생각과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내 맘대로 하려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 힘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이 시간 만나게 해주세요. 그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까먹었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많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찬양이었더라? 똑바로. 찬양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하나님, 예수님 최고 박수 하면서 똑바로 부를게요. 똑바로
왜 천천히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다 외우고 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부르다 보면 뜻은 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더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을 생각을 안 하고 부르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그랬던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우리 어떻게 했더라? 똑바로 똑바로 네 걸어가요.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라는 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똑바로 간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똑바로. 바로 이거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똑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냥 있을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그럼 언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오랜만에 만나면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물어보죠. 그럼 많이 들어봤어요? 넌 뭐 하고 싶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커서 그냥 엄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자기들 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다음에 커서 할 것도 또 지금 할 것도 오늘 지금 할 것도 뭐든지 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 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묻는 거를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생각할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왼쪽,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한눈을 펴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 될지 저거를 한번 봐야겠다. 저 책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아플 때 제일 먼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나 아파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먼저 달려가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하연이 큰어린이가 얘기해 주세요. 하연이는 아프면 뭐 해요? 병원에 가요. 어른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병원에 빨리 못 가지. 엄마 아빠가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제일 먼저 병원에 먼저 가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라면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프네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나 엄마 아빠한테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 안에서 계속 먼저
우리 어른들은 여지껏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야 그걸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면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한눈에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두기둥처럼. 우리 이번 주에 좀 이거 설명해준다 그랬죠? 두기둥. 여기서 하나님 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보이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바로 누굴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누굴까? 내 마음. 내 마음이야. 왜 내 마음일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집일까? 보이지 않는 집일까?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집에 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바로 내 마음 안에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집으로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그 집, 그 보이지 않는 집을 의미하는 그 보이는 집을 지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 앞에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개의 기둥이 쾅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왜 세웠을 것 같아요? 기둥을 왜 세웠을까? 맞네. 멋내려고. 그래요. 어떤 집 멋내려고. 또 왜 세웠을까? 뭔가 이렇게 진짜 멋있어 보이려고 세웠을까? 이 기둥은 보통 기둥은 어디에 있어요? 저 보세요. 기둥. 여기에도 기둥이 있죠? 또 기둥들이 있어요. 이 기둥들은 건물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모서리? 그쵸? 모서리나 가운데. 건물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벽도 튼튼하게 잡아주고 또 뭘 해줘요? 이 지붕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기둥이에요. 집이 무너지지 않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은 집 바깥에 있어. 그럼 진짜 멋내려고 했나 봐. 이건 바로 무엇을 받치고 있냐면요. 보통 기둥은 지붕을 받쳐야 되는데 이 기둥 둘은 바로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 기둥의 머리가 지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지? 하늘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큰 하늘은, 이 넓고 푸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해요? 무방강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해요. 바로 이 기둥 안에 비밀이 숨어 있던 거예요. 기둥이 서 있는데, 와,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살 거야. 하나님을 머리 삼고 살 거야. 무변강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나의 머리로 두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쭈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한 자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둥 둘의 비밀이에요. 이 기둥 둘의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알려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 이름을 야킨이라고 했어요. 야킨.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 자, 야킨의 뜻은 바로 뭐냐면요, 여호바가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기둥 누가 세웠대요? 솔로몬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자, 이 보아스의 뜻은 뭐라면 그에게 힘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이 기둥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심했어요. 나도 이 두 기둥처럼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하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서기 원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시냐면요,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세요. 와,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들은 오랜 시간 어른들은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들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냥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 기둥이 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머리를 들고 그렇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집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서 있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항상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늘을 향해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2절은 똑바로 똑바로. 2절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의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인데 또 하나님 의로 세운다는 거는 뭘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우리 친구들 머리 똑똑해서,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 의로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 의로 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와,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선생님 어려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기쁨과 평화의 그런 나라를 향해,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게 된대요. 우와, 이 찬양 짧지만 정말 진짜 힘 있고 힘이 나는 찬양이에요. 찬양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설명해 준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서 있을 준비.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펴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둥이둥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바로. 다시 한번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거는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똑바로 사는 거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설명에 다 들어있죠. 항상 하나님께 첫 번째 1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계속 말씀을 내 안에 채울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쿵!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소리도 크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가는 친구들은 점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쭉쭉 자라나요. 보이는 기둥은 절대로 자라날 수 없지만 바로 이 기둥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나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 점점 갈수록 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찬양할 건데요. 자, 그거는 중간에 나오는 가사죠. 저는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똑바로가 아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아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만 나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기 원해요.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몫을 기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은찬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은찬이가 저를 돌려줬나 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자세히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이 우주도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먼저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자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냐면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흙인 우리 안에 와서 사시려고, 하나님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사시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것은 촌이라는 뜻이에요. 촌은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간격. 하나님은 우리와 간격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해요.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우리가 볼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일총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지만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촌이 없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공간은 여기 보면 이것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 들어가 봤어요? 동굴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간이라는 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는 시간과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과 마음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뜻을 완전히 그 뜻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말하고 싶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싶고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을 발산하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더 부지런히,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시간을 다른 데에 낭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데에 더 열심을 두고 더 노력하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노아 빼고 남은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노아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주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끝까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나라도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처럼 나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노아, 그 시대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쌓아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환란이 다가올 때, 폭풍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남은 나의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요즘에 방금 전에 말씀 들려주신 것처럼 때와 기회라는 그 단어로 계속 묵상하게 하세요.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오늘이
온 것처럼 내일이 또 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내년이 또 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몸 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건데 그 기회는 딱 나의 인생 이 딱 한 번인 거예요. 그거는 2번, 3번 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땅에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다시 추수할 때 쭉정이가 아니 몰랐어요. 난 잘 몰랐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요 내가 다시 심겨서 다시 자라낼게요. 딱 그때예요. 그때 딱 잘라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알곡은 모아 곡간 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예요.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요셉이 감옥에도 갇히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무엇이 되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이거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죠? 근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 말씀 들으세요.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7년에 다 7개 해보자.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꿈으로 바로라는 왕한테 꿈으로 말씀해 주셔서 요셉이 그것을 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총리가 되었어요. 자,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 얼마나 풍년이었냐면 정말 이 곡식을 썰 곳이 없었어요. 7년의 풍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7년의 풍년 다음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또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7년의 흉년. 7년의 흉년. 흉년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곡식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요. 7년이나 굶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바로 지금이 7년의 풍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유튜브만 우리가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을 통해 정말 귀한 하늘나라의 보화로 하나님의 양식들이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채우지 않으면, 지금 먹지 않으면, 지금 요새처럼 국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놓지 않으면 곧 흉년이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자, 요셉이 하나님이 지난주에 선생님께 뭐라고 알려주셨 마음속에 질문을 주셨어요. 요셉이 자, 다 같이 7년의 풍년.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냐? 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해오셨어요. 와,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잔치 벌이자. 자, 떡 해 먹자. 놀러 가야지. 이 정도면 됐어. 그랬을까? 요셉은 7년 동안 계속 국간을 짓고 계속 그 곡식들을 다 저장했어.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무엇을 했냐면 배고프고 줄이고 이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들을 와서 사게 하고 그 곡식들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거 주실 때 내일 들으면 돼. 다음 주에 또 틀면 금방 나올 거야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지낼 거예요? 이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는 그때는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딴짓을 할 때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그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곡식으로 우리도 살아나고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알곡과 쭉정의 찬양 부를까요? 알곡과 쭉정이 우리 그냥 알곡과 쭉정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을 안다고 내가 알곡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나 하나님의 생각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열매가 내게 맺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내 마음이 되어가고 있나 하나님의 성품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게요. 좀 천천히 부를게요. 때 생각하면서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쭉정이는 날아가버렸죠. 내 마음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끄떡없어요. 알곡들은 든든히 서 있죠. 내 마음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속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들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 밝게 씨앗이야. 내 마음속에 말씀 씨앗 쑥쑥 자라나도록
다짐하면서 지금 이 기회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함으로 하나님을 저기로 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고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쿵 세워져서 하나님의 추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짐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들리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할 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다짐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성전 앞에 서 있던 두 기둥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